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이제 끝부분이죠.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불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곡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뭇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뭇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뭇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네. 여기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몇 명쯤 구원받았을까요? 276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276명이 구원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죠? 네. 뭐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설마. 자, 오늘은 이제 폭풍 속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폭풍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 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기억하시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27장 바로 앞절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윗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죠? 네, 살 소망을 잃었다. 이거죠. 살 소망을 잃었다. 혹시 뭐 살면서 그런 적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만 희망이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사는 공동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 희망을 잃어버렸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거시기 해서 그렇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네. 그런 상황.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가득하였다. 네. 좀 멋지죠. 멋진 것보다도 희망이 없는데 지금 멋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계속 세차게 불고 있는 거예요. 네, 힘들겠죠. 그래서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거센 바람밖에 없어요. 근데 거센 바람이 보이는 사람 신기한 사람입니다. 네, 바람이 보입니까? 네,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센 바람만
정말 아주 인생에 가득한 그런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276명은 거센 바람에 지금 거센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거센 바람만 보이면은 이미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12명의 제자들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도 12명의 이 제자분들이 그 인생에서 정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가득한 그런 시간이 있었죠. 혹시 어느 때인지 아셔요? 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3년여 동안 주님을 정말 따라다녔죠. 정말 이분이다,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이분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제 꽃 폈다. 이렇게, 블로썸. 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아버지도 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아버지를 정말 버리지는 않았겠어, 설마. 네. 어쨌든 그런데 배와 가족을 다 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님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 인생에서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컴온.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나왔잖아요. 막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곁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제대로다. 우리 줄 잘 섰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데 그날 세상에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도 없이 오랏줄에 묶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아니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린 뭐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정말 깜깜했겠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정말 멈출 수 없는 그런 거센 바람만 그들의 가슴에 한가득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 중엔 또 많은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주님 부인,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던 정말 인생을 걸고 따랐던 그분이 죽으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폭풍,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자, 오늘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8절.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이거 뭐야? 아니, 아까는 분명히 20절, 21절에 보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막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그 다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 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하였다. 뭐가 느껴집니까? 아니, 남은 식량을 왜 버립니까? 또 먹어야 될 텐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이 배에서 밥 먹을 일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야? 배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배를 가볍게 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배를 왜 가볍게 합니까? 네. 배가 큰 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 해안에 가까이 돼야만 사람들이 그 육지로 잘 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배와 함께 타이타닉처럼 함께 그냥 침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는 살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 희망이 생겨난 거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불과 21절부터 3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네, 이 폭풍 속에서도 살 희망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살 희망이 왜 생긴 겁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막 그렇게 혹시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네, 바울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바울의 영웅담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죠? 성경이잖아. 물론 바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확 일어나서 막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바울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 이런 대목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23절이에요. 제가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밤에 그 폭풍이 치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죽는구나라고 다 쫄아들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천사가 서서 자기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었죠? 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뭐죠? 좋은 소식은 그건데 안타까운 건 배는 잃어버려요. 그죠?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안 좋아. 그런 건가요? 네. 어쨌든 배는 안 되지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나서 또 강조를 하죠. 어떻게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은 머리털럭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네. 바울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중간에는 누가 있었다? 바울이 있었다. 맞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니다.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는 그 큰 그림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폭풍 속에서 오늘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망으로 변화된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안 변화가 되지? 안 바뀔까?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으실 거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뭐가 문제라서 이게 안 될까요? 뭐가?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부르죠. 나도 하나님이 주님이죠. 그런데 사는 걸 보면 꼭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이번에
정말 안 좋아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이러는 것 같아. 뭐 직접적으로 삿대질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적 저는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절망은 절망이고 희망은 너의 것이고 나의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삶, 정말 우중충한 그런 삶 속에 우리 자신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점검해 보려면 어느 지점을 점검해 봐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못된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못될래서 못된 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세상이 니네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막 이런 거에 파묻혀가지고. 네. 하나님마저 참 그렇게 된 건 아닌가. 그러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또 이런 다른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목자시고. 또 우리는 또는 다른 그림 또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었죠? 성경이 자꾸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런 그런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자녀, 부모님과 자녀,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점검을 해봐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막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주먹질하고 이러면 주님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죠. 아직 이제 구원이 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3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날이 새니. 네, 거기까지만 일단 진도가 나갑시다. 날이 새니.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뭐 한마디 한마디 뭐에 쓸 때마다 막 무당에게 점을 보고 쓴다고 막 그러고 그러던데, 한마디 한마디,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날이 새니. 날이 샜어요. 날이 샜다는 건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었는데 뭔가가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가 보입니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실 깜깜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깜깜하니까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두움은, 깜깜함은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사시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가득한 그런 깜깜함이 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면 그 깜깜함 속에 같이 떨고 있지 말고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승질 내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하잖아.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거죠. 힘을 내십시오. 이런 한마디. 근데 우리는 내가 섬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거센 바람으로 가득하여서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건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말 우리 속에 그 주님으로 가득해서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어젯밤 저는 내 곁에 서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한 이야기, 그죠?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정말 내가 섬기는 그분은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날이 샜습니다. 이제 날이 샜는데 뭐가 보여요? 사람들에게 항만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합니까? 분명히 바울이 큰 그림을 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어디에 닿을 것이다? 한 섬에 닿을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줬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런 그림을 줬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밀려가서 닿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밀려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가서 닿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큰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들을 만약에 아직 이제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은 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겠어요, 그럼? 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큰 그림 속에서 보이네, 진짜로? 항만이네. 이 뭔가 이제 그림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볼까요? 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긴 읽었으니까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자, 뭔가 강한 어떤 의지력이 발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기 가겠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근데 분명히 큰 그림에는 뭐예요? 밀려가서 닿게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갈 거야. 막 이제 희망이 생기고 보니까 막 살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 같은 모습들, 뭐 이런 거예요. 난 근데 이거 나쁜 변화라고 안 생각합니다. 사실 의지를 갖는다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뭔가 의지력을 갖고 정말 해봐야겠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바울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네. 그 성경 그냥 이제 그리고 그 의지력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닻을 잘라버려요. 지금 모든 닻을 다 내려가지고 배를 멈추게 했잖아요. 그 닷을 잘라버려요. 그 드러내서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닷을 왜 다 잘라버립니까? 이거는 브레이크를 끊어내버리는 거잖아.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이런 의지력, 이거 함부로 발휘하기 쉽지 않아요. 잘라버렸습니다. 닷.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키에 밧줄을 늦췄어요. 키라는 건 배에 있어서 뭐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방향. 이제 이 방향도 어디만 가면 돼? 저기만 가면 되는 거야. 다른 방향 필요가 없어. 그래서 키 문제도 딱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앞에 있는 돛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배에 있어서? 요건 힘을 내는 동력의 역할을 하잖아요. 바람이 불 때 돛이 없으면 뭐 배는 뭐 어떻게 가? 그죠? 돛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거기에 탁 맞아가지고 배를 힘있게 밀어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폭풍 속에서는 그래서 돛을 올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돛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올리는 거예요. 속력을 내겠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저기 보이는 큰 그림 속에 있는 항만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그죠? 그 배에서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거를 전체 어디를 향합니까? 배가 그 보이는 항구를 향해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이런 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주님의 큰 그림으로 모아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배가 정말 항구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온 의지력을 거기에다가 지금 발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되죠? 네, 41절 보면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도 인생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죠. 그죠? 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 의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물살이 합쳐진 곳에 배가 낍니다. 끼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고물이라는 건, 이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배 앞부분. 고물이 아니에요. 네, 고물이니까 부서져도 괜찮겠다가 아닙니다. 배의 뒷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끼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배가 상당히 큰 속력으로 뭔가 왔다는 거지, 갔다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데가 아니라 엉뚱한 데에 박혀버린 거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네, 난파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좋습니다. 다른 전문 용어를 혹시 생각하셨나요? 완전히 새됐다. 막 이런 거 생각한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끝난 거. 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배는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그거 큰 그림이 있나요? 있다니까요. 아까 26절에 있었잖아요. 배는 안 된다.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은 산다. 그래서 배는 안 된다. 그리고 26절이 아니고 그건 섬에 간다는 거고, 아까 큰 그림 20절이었던가요? 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목숨은 산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배는 안 되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변화돼서 뭔가 그런 폭풍 속에서도 의지력을 발동하는 모습, 요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게 배가 난파가 됐어요. 그럼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별로 절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포착이 안 되죠. 네, 이 사람들도 어떤 그림을 갖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갖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큰 그림은 누가 그려주시는 게 큰 그림이에요? 큰 분이 그려주셔야 큰 그림이지. 너나 내가 그리면 그게 무슨 큰 그림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건데.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말씀, 큰 그림이에요, 그게. 네. 요거 다들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큰 그림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 그런데 고약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사들은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이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큰 그림 가지고 막 한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병사들이, 죄수들이 도망할까봐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사실 앞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 앞쪽에 그 베드로를 가둬놨는데 베드로가 천사들이 탈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을 어떻게 해죠?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처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죄수를 지키는데 이 죄수가 도망한다든가 죄수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벌을 누가 받게 돼 있어요? 간수가 받습니다. 그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 아시죠? 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간수가 문이 열린 것만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바울과 그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명의 은인이지. 그지? 완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배는 깨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간다고 누가 보장을 못하는, 저 도망갈 것 같잖아요. 죄수들이니까. 얘네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건 자기들이 위험하잖아요. 아니, 죄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병사들로서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큰 그림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하기보다는 이건 좀 둔한 겁니까? 아니면 바울을 못 믿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좌우지간. 네. 그러나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큰 그림 같아요.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그 볕단들이 형들에게 막 아니지. 어떻게 된 거?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이 그림을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네, 요즘 이제 추수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네, 볕단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쟤네들이 막 인사를 한 거예요.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꿈을 또 꿔요.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반응이 어때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 이렇습니까? 저희 막 XX 막 그런 말들이 막 나와요.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두 번째 꿈 또 꿨어요. 이번에는 뭐죠? 해와 별들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어땠어요? 아버지도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해와 달이 절을 해? 그러면 뭐야? 이건 뭐, 쟤는 막 부모님까지 우습게 여기나? 이 큰 그림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죠? 그럴 때 멀리서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형들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여러분 혹시 아셔요?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참 이걸 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둔한 거죠. 답답하죠. 이거는 그냥 물론 참 개인 감정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죠? 사실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인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생각은 안 하고, 네, 요셉을 죽여버려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난 여기 이 병사들을 보면서 꼭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이 계셔요. 온 인류를 향한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큰 그림이 계시다니까요. 아무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내 목숨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들,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을 겪어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목숨밖에 생각하지 않는 위기가 되면은
나 살려고 움직이는 어떤 생각과 행동,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진 않았는지. 지금 이 병사들에게도 똑같이 큰 그림이 주어졌잖아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음식을 나눠줬을 때 그들도 다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큰 그림 속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되니까 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풍 속에서 변화가 된 것 같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가 예전에 정말 해먹던 대로,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그림을 봤다면 정말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병사들이 이런 행동, 이런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품은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믿긴 믿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 성경처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바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명도 다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이 안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 그 276명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그 사람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저항하는 그런 모습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던가 봐요. 그냥 바울은. 왜냐하면 그 아직 계획 단계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병사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목숨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죽이면 바울은 꼼짝없잖아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죠. 죄수가 아닌데 죄수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참 상황에서 이게 참 정말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네, 여기입니다. 백부장이 일어납니다. 백부장. 야, 어떻게 백부장이 왜 이랬지? 왜 병사들의 의도를 막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병사들만 문제입니까? 오히려 더 큰 책임은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자기는 뒷백이 든든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모르잖아. 이거 도망갈 줄 어떻게 알아? 백부장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병사들의 의도를 막아버렸어요. 의도를 막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왜 막아? 왜? 여기 이유는 뭐예요? 바울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죄수들을 구하려고가 아니야. 바울을 구하려고 막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바울을 구하는데? 백부장은 자기 목숨,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대신 바울을 구하는 셈인데 왜 바울을 구하는데? 왜?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왜 백부장이, 군인이, 예? 왜 이래야 되냐고요? 혹시 여러분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 아니 연대까지 읽었잖아요. 연대까지 지금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왔잖아요. 정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를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말이라고 그랬죠.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뭐했다? 믿었다. 이랬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가 백부장이 어떻게 됐어요? 14일 동안 거의 죽었잖아. 이건 막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잖아요. 겪어봤잖아. 백부장은. 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부장은 보고 듣고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백부장이 변화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백부장은 군인인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백부장 이야기 하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백부장 7장 1절에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이제 뭔가 아시겠죠? 네, 이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을 위해서 종이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위해서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또 쿨하시잖아. 백부장이 오라면 또 가셔요. 또 우리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거의 이제 집에 가까이 왔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는 거야. 뭐라고 하죠? 주님, 여기 주님. 이 주님 딱 와 닿네요. 뭔가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읽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더 심각하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말이 있어요.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냥 거기가 제일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셔요? 그를 놀랍게 여기요. 돌아서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기들 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요? 혹시 예수님 우리를 보고도 나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냥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이스라엘인가.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제발 예수님께 우리가 얘기해드리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뭘 좀 보여주셔야 난 믿을 것 같은데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주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12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큰 그림이니까요. 다른 그림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백부장도 있는 판에, 아니 여기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 자기 목숨이 이미 다 버려졌을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2주를 견뎌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발벗고 나선 겁니다. 병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 가요. 병사들은, 그죠? 죄수들을 죽이는 거지. 근데 어쨌든 거기 그렇게 하면 바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나서는 겁니다. 이거를 나는 백부장이 믿음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변화된 것 같아요. 참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 안 된 병사들이 웃기는 거지. 백부장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말이지. 지 목숨이나 말이지.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백부장은 이제 2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 폭풍 사건의 막을 확 내려버리게 합니다. 참 놀랍죠. 뭐라고 명령하죠? 한번 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멋있죠? 이거 보면서 저는 로마서 13장인가요? 거기 보면 바울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백부장의 권세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권세를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리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2주 동안 폭풍 속에서 276명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전의 삶을 내던지지 못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울을 믿지 않았던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폭풍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정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친 바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그림을,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지요? 주여,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